안녕하세요. 개봉도에서 대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용근 목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ITS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먼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제니 우리 898번 1절 4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갖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선물을 갖고 싶어 누구나 다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선물을 가지신 주인이 그 마음에 드는 자에게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냐?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만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왜 과거에 그 영화로운 육신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느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큰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생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올림픽 이 대표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들에게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오라 그래도 그 선수들에게도 그것도 합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명예 위에 평생을 그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그 뒷받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훈련도 마다하고 금메달을 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전파에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상과 벌을 예비하시는데, 선한 행실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여러분, 이 어깨에 있는 이 전도띠가 사람이 보기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대단한 왕인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할 때에 그 아름다운 아내 조세핀과 함께 그 왕의식을 거행할 때에 그 어깨띠를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금과 그 이 장식이 되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도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어깨 휘장에 거기에 그 금으로 단 배지들이 주렁주렁 달렸을 때에 그 화려함이라는 그것이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의 그 화려한 것들을 누가 지금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초라한, 사람이 보기에 초라하고 이 별것 같은 이 전도띠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상급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노방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1986년부터 신드림 전철역 그 플랫폼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 도덕 관리를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확성기만 들지 않고 육성을 하는 복음은 마음 놓고 복음을 해서 누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9시 반에 올라가서 저녁 밤 11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15년에 걸쳐서 노방전도에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 전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방전도요, 하나는 축호전도입니다. 축호전도는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행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요,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착한 행실을 갖고 복음 전해야 그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노방전도는 자기의 행실에 관계가 없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이 행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드림 전철역에 플랫폼에 올라가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도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이제 때가 이르느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에 들켜 회개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값없이는 은혜의 영생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노방전도에는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가장 보람있는 일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1988년도 후반에 제가 이 신드림 전철역에서
서울역 가는 1호선 전철역 안에서 노방전들하고 그 전철 안에서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게 참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잠깐 동안 스쳐가는 그 시간에 그분의 어떤 일상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인생을 많이 허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셨나 그런 느낌을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고는 그 은혜가 저는 지금도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분에게 임했다 그러면 저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이 영등포역 이 계단 밑에 노점상이 많은데 토요일 날 오후에 비가 많이 쏟아게 내리는 그 시점에 비가 올려 그러는데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려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어떤 노신사분이 그 비를 대비해서 큰 우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우산 이 손잡이가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뒤에서 목을 걸어갖고 장난을 하려고 우산을 걸어갖고 나한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 목에 우산은 손잡이는 걸리지 않고 내 어깨띠가 그 우산에 걸려서 그 옷비늘에다가 이 맨 뒤에만 떨어져 갖고 뒤에서 펄렁펄렁이고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이 전도띠가 펄렁거리고 다니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 생각됐을 거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 앞에는 내가 부끄럽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 사창까지 들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도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청년은 나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이곳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영등포역 지하도에 내려가는데 죄송하지만 그 앞에 또 스님이 토요일날 오후에 전도하러 가는데 스님이 그 앞에서 이 시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맞은편에 가서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계단에 오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한쪽에서는 스님이 시주라고 그러니까 목탁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우스웠겠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웃으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이 봉사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목이 말랐을 때에 그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과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제는 내게 후로 내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이 말랄 의의 멸관을 내게 예비하였느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평생을 살으라고 유언을 남길 수만큼 그러한 말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세계 지구촌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끝없이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밤낮으로 자기의 육신과 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때로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러한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끝없는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져도요 8번 일으키시 할렐루야. 악한 원수마귀는 사람을 멸망할 때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3번 넘어져도 일어나 4번 일어나 걸어라. 5번 넘어져도 6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은혜를 따라서 많은 허물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은혜가 되고 사랑하고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넘치는지.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평생을 바쳐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